네, 우리 한참 전이긴 하지만은 우리 열왕기상 19장 잘 아시다시피 엘리야가 사명을 회복하고 또 엘리사를 부르는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고 엘리사가 이제는 엘리야를 따라가는 이런 모습으로 19장이 마무리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20장에서는 이제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오든지 아니면은 엘리야에게 주셨던 사명 가운데 세 가지 사명이 있었는데 그 사명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좀 20장에서는 아합과 아람 왕 베나닷의 전쟁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반만 읽었습니다만은 그 뒷부분도 두 번째 전쟁이 있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약간의 의아함이 좀 있죠. 엘리야 선지자라는 이름은 또 갑자기 20장에서는 등장하지 않아요.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름 모를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어쨌든 그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에게 전하여서 또 아합을 돕기도 하고 또 심판을 예고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쨌든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 가운데서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일하시는가, 그런 일하시는 방식이 어쩌면 오늘 20장 전반부에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오늘 읽었던 1절부터 21절에서는 첫 번째 전쟁 이야기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것 같고요. 22절부터 43절에서는 두 번째 전쟁이 이제 펼쳐지는데 그 가운데서 또 아합이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가, 이런 선택과 책임에 대한 문제를 좀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첫 번째 전쟁 이야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아람, 시리아죠. 아람의 베나닷이 군대를 모았는데요. 왕 32명이 함께했습니다. 아마 지역에 있는 여러 작은 이제 지역 군주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 함께 모았고 말과 병거, 어쨌든 병거들이 다 함께 지금 왔습니다.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올라와서 이제 에워스하고 그곳을 치면서 이제 사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 은금, 또 아내들, 자녀들의 아름다운 것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죠. 선언을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 아합은 4절 보니까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너무 좀 부끄러운 일인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당시에는 전쟁에서 이미 이제 안 될 거다 싶으면은 주군과 봉신의 관계, 봉신 계약을 맺게 되는데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가 속국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로 이제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베나닷이 거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5절 보니까 내가 이미 사람을 보내서 네 은금, 아내들, 자녀들 다 내게 넘기라 했는데 내 마음이 좀 바뀌었다. 6절 보니까 내일 이맘때 내가 신하들을 보낼 텐데 네 집하고 신하들의 집을 수색해서 네 눈이 기뻐하는 것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겠다. 당장 가져가겠다. 막 이렇게 좀 이야기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은금뿐만 아니라 아내들, 자식들뿐만 아니라 신하들의 집에서도 좋은 것좀 다 가져가겠다. 막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이 왕이 사실은 이제 엄청난 좀 두려움에 빠진 거죠. 그래서 나라의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는 줄을 자세히 알아라. 내 아내들, 자녀들, 은금 다 빼앗으려고 사람 보냈는데 내가 거절하지 못했다. 당장 내일 이맘때 빼앗아 간다고 하는데 내가 거절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장로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왕한테 도리어 왕을 이제 위로하면서 이야기하죠.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시라고 그렇게 이제 조언을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아합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처음에 굴복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보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자들이 돌아가서 그것을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베나닷이 다시 사자를 보내죠. 그래서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티끌이 만약 나를 따른 백성의 무리의 손에서 채우게 족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다 없애겠다 이 말이겠죠. 그냥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이를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싸그리 없애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반으로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이스라엘 왕 이 아합이 갑옷 있는 자가 갑옷 벗는 자가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이건 싸워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당신이 그렇게 큰 소리 치는데 막상 해봐야 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죠. 그래서 12절에 베나다시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는 신하들에게 당장 진영을 쳐라 이래서 성읍을 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읍을 막 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우리 13절 보면은 한 선지자가 등장하고 있죠.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딱 전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 뭐냐면은 13절에 이 큰 무리를 보라.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런 메시지를 이름도 모를 한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찾아와서 딱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사실은 원래 바알을 섬기고 막 이랬던 아합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어떤 그런 능력도 보긴 했지만은 그가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지만은 여전히 좀 바알을 섬기고 있었던 아합인데 이렇게 좀 나오니까 조금 의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 여기 청년들이란 표현들은 좀 아이들 뭐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옛날에 다윗이 나아갈 때 젊은 소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같은 히브리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뭐 군사들이 아니라 젊은 청년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 아주 미소년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싸움을 시작하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왕 당신이 해야 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합이 청년들을 그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세어봤어요. 몇 명입니까? 232명. 그리고 그 뒤따르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백성들 숫자를 세어봤습니다. 몇 명이에요? 7,000명. 적은 숫자예요. 적은 숫자. 그런데 그들이 불렀는데 이제 전쟁이 이제는 쳐들어왔잖아요. 이들이 정오에 나갔습니다. 정오는 사실은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는 딱 전쟁이 좋은 시간일까요? 정오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는 엄청나게 뜨거운 시간이거든요. 근데 정오에 이들이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베나닷은 이거는 전혀 전쟁할 수 있는 이런 뭐 상황도 안 됐는지 아니면은 이미 이스라엘을 자기들이 이미 밥이라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32명 이 왕들과 함께 더불어 마시고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먼저 나가는데 이렇게 나가는 걸 보고 이제 정탐꾼들이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막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나닷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화친을 취하러 나와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와도 사로잡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19절 보니까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이들을 쳐 죽였고 이스라엘이 그들을 쫓았고 베나닷은 말을 타고 마병과 함께 도망하여 피하고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돌려 나아가서 아람 나라를 쳐서 크게 이겼다. 첫 번째 전쟁. 처음에는 아합은 전혀 싸우려는 의지도 없었고 다 뭐 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갑자기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 메시지를 주셨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 주셨고 그렇게 했더니 결국 승리했다라는 이야기가 1절부터 21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이 열왕기상에서 딱 듣는데 되게 좀 이스라엘이 이렇게 승리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17장, 18장, 19장을 읽고 20장을 읽어보면은 갑자기 웬 뜬금없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은 아합을 이렇게 돕고 있는가? 그가 지금 아직 죄악에서 벗어나지도 않았던 인물입니다. 아직도 이세벨, 기세가 등등해서 우리 왜 엘리야가 저기 로덴 아마르에서 숨었죠? 이세벨이 내가 우리 자기의 선지자들 죽일 만큼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막 설치니까 거기에 겁이 질려서 사실 엘리야가 도망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세벨은 기세등등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악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서 이 아합이 승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아람 나라와 봉신 조약을 맺고 그냥 자기가 굴복했던 이 아합을 왜 하나님께서는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돕고 또 승리를 약속하고 또 대승하게 하고 있는가 이죠. 우리의 예상,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 왕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있는가 이죠.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돕고 있는, 아니 그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까? 아니면 기도했습니까? 전혀 그런 말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딱 선지자 등장하고 가서 말씀 전하게 하고 그 말씀대로 했더니 승리했다, 이런 이야기를 21절까지 딱 좀 적고 있는 것이죠. 참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의외,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17장부터 19장까지 우리 엘리야 선지자의 활약이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그리고 19장에서는 물론 잠시 그가 주춤했지만 다시 사명을 회복하고 이제는 딱 현장으로 다시 투입됐잖아요. 그러면 20장에 엘리야가 나타나요. 엘리야가. 근데 엘리야의 이름은 20장 끝까지 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우리 19장 10절 14절 두 번씩이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 막 이렇게 이야기했던 엘리야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사실 당연히 그런 엘리야라면 20장에 나타나가지고 그냥 아합한테 가서 보시라고 말해요. 당신이 지금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면서 막 강하게 좀 메시지를 전해야지 조금 이렇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게 무명의 선지자가 등장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무명의 선지자는 아합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고 베나닷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도 돕고 있습니다. 아마 옆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엘리야도 웬? 굉장히 뜬금없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아니지? 아니면은 저런 인물이, 저런 선작이 있었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도 사실은 20장, 21장, 22장 보면 다시 엘리야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엘리야가 계속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우리의 기대도 좀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선지자,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일은 상황이죠. 상황, 객관적 수치, 객관적 상황. 근데 이것은 사사기나 또 앞에 우리 사무엘상하나 이런 곳에서 많이 봐왔던 장면이긴 한데, 객관적인 수치나 상황은 아합이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만큼 불리했다라는 점이죠. 베나다 32명의 지역 왕들과 연합한 이 말과 병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아합은 이미 기가 죽어서 다 넘겨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더 이상 줄 수 없다라고 큰 소리 치긴 했지만은 사실은 대안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도자들, 장로들과 백성들이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십시오라고 했지만은 그들도 대안이 있었던 것도 아니죠. 그들이 그러면 막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 표현도 없어요. 사실은 기도할 능력도 없는지 아니면 기도 부르짖음도 없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은 갈멜살 전투에서 하나님의 불을 내렸던 엘리야 선지자가 딱 나타나야 되는데 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우리 반제 제왕, 아침에 하는데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 반제 제왕 하는데 간달프, 백세계의 그 간달프가 막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나타나지도 않고 간달프는 없는 가운데서 호빗종들만 이제 막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란, 이런 상황. 이게 대결이나 되겠어요, 이게? 그런데 오늘 이 각 지방 고관 청년들 232명, 사실 이 사람들의 이 명단, 이름은 아니죠. 숫자는 우리 사사기 7장에 나와 있는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은 그런 효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적은 무리라 이거죠. 어쩌면 7,000명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았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7,000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숫자와 거의 비슷한데 그 인물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사람들, 적은 자들, 작은 무리들,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지금 싸우러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객관적 전력으로는 중과 부적입니다. 도저히 그는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아갔더니 이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변신했다는 것입니다. 힘도 없고 무기도 없던 출애굽 노예들, 그들이 나올 때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표현을 출애굽기에서는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비록 232명의 연약한 사람들 이름도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7,000명의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무리들, 굉장히 사실은 상대도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순간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아합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1절부터 21절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에서도 때때로 우리의 기대와 예상을 벗어나게 하는 일들이 종종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세월은 아니지만은 사역해 오면서 또 여러 가지 우리 경험을 해보는 결과 굉장히 기대했던 인물들, 저희 형제는 이렇게 해서 다음 학기에 우리 좀 대표가 될 것 같고, 다음 학기에 뭔가 좀 할 것 같고, 다음 학기에는 열심히 전도팀에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사실은 예상 잘 보이지 않고 그냥 그 다음에는 흐지부지하는 되는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의외의 인물들이 등장해서 그들이 사실은 섬기고 또 공동체를 세우고 또 저도 좀 부족하지만 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실 조금씩 일하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전혀 의외의 인물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을 일으키는 것,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 일하시는 하나의 방식이 아닌가 이거죠. 우리는 때로는 공동체 여러 가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끝난 게 아닌가, 한국교회 여러 가지 지표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끝난 게 아닌가, 기독교 여러 가지의 현상들과 이걸 보면서 제가 아까도 우리 아내한테 좀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또 누가 어떤 교회가 그래서 신문지상에 오르니까 한국 교회 이제 끝난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을 제가 말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어쩌면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다,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혹시 일하신다는 사실이죠. 그 지점, 우리의 예상, 우리의 기대, 우리의 생각, 어쩌면 그것을 뛰어넘으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의외의 인물들, 또 다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거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대로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거기서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저런 인물들, 저런 사람들 보지도 않을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여전히 또 기회를 줍니다. 다시 그 지체에게, 그 형제에게, 그 공동체에게, 그 나라에게, 그 민족에게, 그 교회를 하나님은 여전히 찾아가셔서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또 기회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러므로 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될 것이고, 우리 교회밖에 없다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옳지 않고, 어쩌면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모든 예상, 기대, 또 생각, 이걸 다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가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고, 이곳에 있는 가장 작은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바라볼 때
아이고 제가 뭐가 되겠나, 어쩌면 그 뭐가 되겠나 하는 그 인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학교에서도 야 제가 뭐가 되겠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요즘 우리 아이들은 한 20몇 명이 되잖아요. 우리는 저희들 다닐 때는 65명에서 70명 사이였잖아요, 한 반에. 바글바글 막 있는, 선생님들이 너무 안 되니까 앞에서 막 좀 떠들고 그런 사람 앞에 나와서 막 진짜 심하게 매질도 하고 막 하면서 이놈이 뭐가 되겠나 막 이런 말들을 막 쉽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좀 찾아보진 않았지만은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어떤 우리 선생님 한 분은 항상 그렇게 해요. 이런 놈도 크면 큰 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크면 다 큰 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에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므로 혹시 우리 자녀들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뭐 지금 여러 힘든 사람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대, 우리의 예상은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므로 거기에 우리는 기대를 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상 이런 걸 너무 있잖아요, 확정짓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예상을 깨뜨리고 나간 그들이 하나님께 사용되니까 결국 크게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사명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 그가 비록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뭐 별로 두각 나타나지 않는 인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또 기대를 걸고 하나님 앞에 맡기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조장님의 한 보고서가 저를 마음을 많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했는데요. 때로는 너무 우리의 어떤 기준, 우리의 생각 이걸로 사람들을 좀 이렇게 재단할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아내를, 남편을,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물론 표준적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과 동일한 생각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더 많이 기도하는 거죠. 지금은 부족할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80을 알고 있다면 그가 8만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닐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올라온 일을 저는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생들 요즘 이제 열심히 경건 위크 지금 3주째인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 보면서 참 굉장히 안에서 기대감이 많이 생깁니다. 많은 지금 대학생들 대학부에서 좀 청년부만 올렸잖아요. 지금 뭐 상당히 많았던 60몇 명 있던 대학부가 지금 한 40명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도 좀 위축될 거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쩌면은 뭐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서 신생 전략을 2월부터 열심히 짜려고 하고 우리 2월에 이런 대학부 수련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할 것인가, 저는 거기에 우리 꿈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작은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 또 다른 일들을 저는 이룰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숫자의 적음 또는 우리의 무명,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 남편의 부족함, 우리 아내의 연약함, 거기에 너무 꽂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 거기에 우리 마음을 두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제 22절부터 43절의 내용인데요. 22절의 내용이 좀 중요한데요.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죠.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반드시 왕을 치러 올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힘을 엄청 기르라 이런 뜻일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그러므로 당신이 지금 당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좀 의지해라. 그것이 당신이 지금 준비할 일이고,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앞에서 어떻게 하는가 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당신이 행할 일이 무엇인가? 바알한테 가서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시면은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두 번째 전쟁도 승리할 것입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죠. 23절에 보니까 아람 왕의 신하들도 이제 왕께 자기 나름대로 전략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봤는 거예요. 평가, 왜 우리를 졌는가? 그들의 신이 산의 신이다. 자기들이 나름대로 재단을 했어요. 여호와는 산에서 이기는 신이다. 그래서 갈멜산에서도 이겼고 또 여기에서 아마 이겼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겠거니와 우리가 만약 평지에서 싸우면 그들보다 강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합니다. 왕은 또 한 가지, 왕들 32명의 왕들 같지만은 그들을 좀 제하고 그들 대신 총독들, 군사령관들을 대신 세우십시오, 이렇게 이제 또 제안을 합니다. 세 번 제안은 잃어버린 군대를 다 보충을 하고 병거도 보충하고 또 말도 보충하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충고를 하죠. 그러니까 왕이 그 말을 듣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해가 바뀌었습니다. 이 해가 바뀐 것이 BC 856년이라고 이제 역사 이야기하는데요.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해서 아벡이라는 곳으로 이제 올라옵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죠.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었습니다. 몇 명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나가서 진영을 칩니다.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은 근데 보니까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얼마 적든지 두 무리의 염소떼. 물론 이제 저기 몽골 가보니까 막 엄청나게 많긴 하던데, 어쨌든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그리고 아람 사람들은 그 땅에 가득하더라. 지금 어떤 모습인지 알겠죠?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28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지금 저들은 여호와가 산의 신이고 골짜기 신은 아니라 하는데,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이 하나님 선지자가 딱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절 30절에 대치한 지 7일 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몇만 명? 10만 명을 죽입니다. 10만 명. 적은 무리의 두 염소떼가 10만 명을 죽여요. 더 재미있는 거는 30절이죠. 남은 자가 아벡으로 도망쳐서 성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이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여리고성처럼 그냥 무너진 거예요. 2만 7천 명 위에 그냥 성이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자기들은 피하러 들어갔는데 그냥 그대로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나닷이 도망하여서 성읍의 어떤 골방에 딱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의 신하들이 보면서 이제 베나닷 죽을 일만 남았잖아요. 이제 게임이 다 끝난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는 베나닷 탁 잡아서 바로 이제 게임 전쟁 끝냈으면 되는데, 이 신하들이 또 하나의 계략을 꾸밉니다. 우리가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저 집의 왕 아합 왕은 굉장히 인자한 왕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좀 이렇게 슬픈 표정을 짓고 재를 뒤집어 쓰고 또 굵은 배를 입고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에 머리를 쓰고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불쌍히 여기면은, 불쌍히 좀 이렇게 차가면은 왕이 당신을 살려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나닷이 아람의 왕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32절에 그렇게 해서 왕에게 이제 말하는데,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참 얼마나 굴욕적인 모습을 보인 거예요.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하면서 그는 내 형제다. 아합이 언제 이 베나닷을 형제로 삼았는지 몰라도 옛날에 이제 봉신 조약을 맺었던 그 때문인지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딱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전 애들은, 이 신하들이 이건 좋은 징조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살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얼른 받아서, 그 말을 얼른 받아 33절에 베나닷은 이렇게 이야기, 왕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왕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왕이 가서 그를 인도하여 와라. 그래서 베나닷이 와서 이제 결국 아합 왕의 병거에 딱 올라가서 그를 받아줬다 이겁니다. 이럴 때 베나닷이 좀 더 나가죠. 옛날 너희 아버지가 아니라 아마 선조를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 땅들을 좀 빼앗았는데 내가 그 땅을 다 내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곳에 이제는 이렇게 상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고, 거리도 이스라엘의 거리를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두 사람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아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렇게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35절부터 딱 등장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이 선지자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 친구에게 딱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 말씀이 네가 나를 쳐라 한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쳐라 한다. 그러니까 딱 하나님이 계속 쳐라 했으면 딱 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아니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치라 하니까 안 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까 네가 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뭐 이런 이상한 일이 다 있어요. 근데 진짜 그 사람이 그 곁을 떠났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그냥 죽였어요. 우리 앞에서 우리 열왕기상 13장인가 보면은 유다에서 이제는 베델에 단을 짓고 있었던 여로보암을 향해서 막 저주를 뽑았던 하나님 메시지를 전했던 그 선지자 아시죠? 결국 그 선지자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는데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사자에게 죽임당한 그 사건처럼 여기 사자가 결국 이런 선지자의 한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보니까 37절에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나를 치라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은 오버해서 엄청 상하도록 거의 죽도록 때렸어요. 그래서 그냥 상하도록 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이제 엄청 맞았잖아요. 맞아서 얼굴에 수건을 막 동이고 길에 변장을 하고 길에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합 왕이 지나가는 걸 딱 보고는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한마디를 하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이제 전쟁에서 좀 도망쳐온 종인데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나한테 한 사람을 이렇게 지키라고 했다. 포로를 지키라고 했는데 내가 이 생명을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대신하거나 아니면 네가 은 한 달란트를 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한 사람을 지키라고 했는데 제가 40절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키라고 했는데 제가 깜빡 다른 일을 하다가 그 사람을 보니까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네가 그렇게 선택했으니까 네가 물어주든지 아니면 네가 한 달란트를 주든지 아니면 네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변장했던 수건을 쫙 풀고는 4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아보니까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사실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나단 선지자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 베나닷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딱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딱 들었던 아합 그 앞에서 진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막 나와야 되는데 43절 보니까 왕이 근심하고 답답해가지고 마음이 막 너무 답답해가지고 자기 왕궁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 이 43절까지 두 번째 전쟁과 아합의 이야기랄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두 번째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선지자 공동체 안에서도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아니 치라고 했는데 안 쳤다고 나가서 사자한테 죽임당하고 그리고 베나닷을 다 죽이고 베나닷에게 좋은 조약도 맺고 그를 좀 살려주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훨씬 더 꽁도 먹고 알도 먹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인데 이것을 결국 하지 않았다고 해서 결국 그가 베나닷의 운명을 대신 취해야 된다라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 보통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인가 이거죠.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혜
인간의 나름대로 전략,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고 산산이 깨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람의 계략이든 아니면 이스라엘 왕의 아합의 지혜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람의 계략은 뭡니까? 하나님은 산의 신이다, 골짜기 신은 아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막 열심히 전략을 짜고 계략을 꾸리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잽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꾸 자기 나름대로 그냥 어떤 신으로 축소시키고 재단하고 그냥 굉장히 많이 그냥 자기가 하나님을 한계 짓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솔직하게 내어놓고 항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나름대로 그 앞에서 계략을 꾸미고 지혜를 짜고 전략을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도리어 그것이 깨지는 어떤 비결이고 망하는 비결일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승리의 비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항복을 해야 될 때 항복하지 않고 돌이켜야 될 때 돌이키지 않고 자꾸만 거기서 생각을 하고 전략을 짜고 또 지혜를 만들고 나름대로의 나갈 수 있는 어떤 길을 찾고 그러다가 더 꼬이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식은 정확한 것 같아요. 명확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 내가 너를 돕겠다. 이게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일러준 것처럼 이 원리 안에서 행할 일을, 당신의 힘을 기르고 행할 일을 준비하소서. 이게 아까 22절의 이야기잖아요.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이 원리, 큰 원리가 뭐냐면은, 더 큰 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돕는다. 이게 공식이고 큰 원리예요. 그 안에서 힘을 기르고 자기 나름대로 행할 일을 준비한다면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큰 원리를 놓친 채 우리가 우리의 힘을 기르고 우리가 행할 일을 준비하면은 나름대로 막 깜빡한 생각이 나올 수도 있고 엄청난 지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전략으로 나아간다면은 이것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큰 원리를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마땅히 행할 일을 준비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또 은혜와 긍휼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될 수 있겠지만은, 만약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서 자기 나름대로 행할 길, 살 길 찾아본들, 그것이 도리어 망할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두 번째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실은 결국 여기에서 자기 나름대로 전략, 계략, 또 지혜를 짠 결과가 나중에 22장에 가면 세 번 전투가 나오는데, 세 번 전투에서 이 아합이 나름대로 머리를 쓰거든요. 막 변장을 해요. 그런데 결국 거기에서 바로 죽임당합니다. 세 번째 전투는 그를 죽이기 위한 전투로 이제 세 번 전투가 나오는데요. 그 앞에서 또 변장을 해요. 나름대로 지혜를 짜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걸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서는 그냥 아무리 변장하지만은 그냥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잖아요. 이 원리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 큰 원리 속에서 우리가 힘을 기르고, 하나님을 아는 힘이죠. 우리가 행할 길을 잘 알고 사실은 그걸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는 순간 자꾸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밖에 나가면은 세상적인 막 엄청난 요구들이 많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들려주는 그런 굉장히 멋진 이런 전략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마음을 막 빼앗기면은, 오늘 베나닷의 전략, 계략이 굉장히 마음을 혹하게 만들었거든요. 아람 나라에 너희 길을 만들어주겠다, 아람 나라에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가 조약 맺는 것, 이게 나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행할 이게 더 하나님 앞에 훨씬 더 좋은 게 아닐까? 그래서 항복도 받고
그리고 결국 우리가 더 옛날에 잃어버린 것도 찾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28절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걸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언제 드러내겠다. 저 큰 무리들을 네 손에서 완전히 막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겠다라는 그 뜻을 결국 그의 생각이, 그의 전략이, 그의 나름대로의 지혜가 그것을 사실은 희석시키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미래 일을 준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앞날을 준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행할 일, 많은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나름대로 전략들을 잘 짜야 됩니다. 이 시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또 궁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어디 위해서, 어디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원리 안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힘을 기르고 나아갈 길을 찾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뭔가를 하기는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결과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엄청난 힘을 기울였다 할지라도, 이게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짜냈던 전략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망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아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행할 일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만 이 첫 번째 원리 이것을 놓친 가운데서 우리가 다른 것을 자꾸 하려고 할 때 거기에서 엇박자가 나오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은 나는 모르겠다, 네 알아서 해라, 네가 준비한 거 맞네, 그래 네 전략 좋다, 네 계획 나름대로 쌈박하다, 네 한번 해봐라. 하나님은 모른 척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원리, 가장 큰 원리,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돕겠다. 이 원리 안에서 우리가 힘을 기르고 우리가 행할 일을 준비하고 앞날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이것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사실. 같은 맥락인데요.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봤던 아까 선지자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대로 순종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선지자들은 때로는 온몸을 던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야 했고,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 엄청난 사실은 자기 몸으로 고생해 가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공동체가 선지자 공동체였습니다. 따라서 선지자 공동체는 때로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게 전달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어쩌면 이스라엘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아람 왕을 놓아주는 선택을 했을 때 그 대가, 결국 이스라엘 왕이 결국은 치러야 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선지자 공동체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자꾸 놓친 채 불순종하게 됐을까요? 오늘 아까 우리 40절에서 이야기했던 이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종이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그러니까 지금 막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놓친 채 이 엄청난 일이 있는데 이리저리 마음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우선적인 관심사, 또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사명, 이런 것도 놓친 채 자꾸 이 일 저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놓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는가 이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께 잘 순종하지 못하는가? 처음에는 하나님 뜻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결국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이 일 저 일에 관심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일 저 일도 다 중요한 게 아니냐 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거기에도 뜻 비교해 보기도 하고, 하나님은 이게 또 옳다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딱 가기도 하고, 그러면 나름대로 합리화를 하는 거죠. 뭡니까? 이거 충분히 용납될 수 있는 행동이다 이거는. 아니 다른 사람 다 죽였고 지금 베나단만 살려주는 게 이게 나쁜 일인가 이거죠.
충분히 용납될 수 있는 게 아닌가? 또 더 나가면 그죠? 이게 훨씬 더 나은 결정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꽁도 먹고 알도 먹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게 훨씬 더 옳은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결국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비를 베푼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죽이지 않고 더 놀라운 일을 한 것 아니냐라고 포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결국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아간도 그랬고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름대로 다 합리적인 근거, 정당한 이유 다 됐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그것은 그들이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위상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을, 우리를 선지자 공동체처럼,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오늘 신약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잘 드러내는 어떤 하나의 매개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두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사실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사실은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엄청난 놀라운 비밀도 우리에게는 얻을 수 있겠지만은 잘못했을 때는 그에 대한 대가도 반드시 치를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는 오늘날 참 선택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합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죠. 이런 길쯤은 이런 선택은 괜찮지 않을까? 끊임없이 우리가 대충 알아서 결정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은 이것도 용납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대학, 연애, 또 직장 이런 것은 조금 괜찮아요. 근데 진짜 결혼과 관련된 결정, 또 교회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의 결정들, 아니면 이렇게 아주 결정적인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 앞에서는 진짜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충 알아서 그냥 남들이 이렇게 하는 거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 빼앗기는 이런 결정을 할 때가 있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인가? 그럴싸 보이긴 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뜻은 명확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찾는 작업들은 우리가 필요한 것 같고, 이것을 자꾸 나름대로 그럴싸하게 보이는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포장하면서 내 결정이 괜찮은 결정이다 라고 자꾸 합리화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한번 많이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나의 결정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좀 그럴싸한, 내 나름대로 잘 좀 그럴싸하지만은 불순종의 결정인가, 아니면은 좀 남들한테는 좀 이렇게 말 듣겠지만은 그러나 순종의 결정인가, 누구보다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순종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회, 지금까지 혹시 잘못된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있잖아요.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 앞에서 아직 우리에게는 한 번의 기회가 남아있는, 한 번 아니 두 번일 수도 있을 텐데 기회가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혹시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잘못된 결정, 아니면 세상적 결정, 아니면 불순종의 결정, 이런 것을 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앞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혹시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 뜻 앞에서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생각 앞에서 내가 좀 고민하다가 결국 내 마음을 속이면서 잘못된 결정을 혹시 하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이후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옳은 결정, 선한 결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 이 아합처럼 43절에 근심하고 답답한 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좀 이렇게 힘들지만은 하나님 뜻에 명확하게 내가 순종하겠다 이렇게 나아가면은 사실은 조금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마음은 굉장히 평안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적인 것인 줄 알면서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나아가게 될 때 이 근심하게 되고 마음에 답답함이 생기는 이런 모습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진짜 올바른 결정을 통해서 근심하고 답답했던 마음들이 평안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자신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돌이킬 기회로 삼고 또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쓰시는 하나님께 좀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또 일으킬 것을 좀 기대하면서 우리 자신을 드렸으면 좋겠고, 또 여러 우리 결정들 앞에서 끝까지 순종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달라고,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 앞에서 우리가 좀 좋아 보이기도 하고 예뻐 보이기도 하고 또 정말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는 그런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온전히 선택할 수 있는 옳은 결정, 바른 결정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